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벌써 손자가 중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많이 나이가 먹었구나.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도 계시지만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글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의 그 위대한 생사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주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고 커다란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매우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느냐,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은 그 지긋지긋한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동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 생활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유익, 즉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역경이 많은 이 세상에 더 머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만약 예수님이 육신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땅, 갈릴리 땅, 어디 예루살렘이나 어느 그 근방에서 전도를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을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유익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각자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당신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내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다 씻어주셨다.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말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복음을 듣고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그렇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 생각도 안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사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사유가 변호사인데요. 우리 총회에도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고문 변호사가 제 친구 목사님의 사유가 우리 총회 재단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왜 고문 변호사까지 돼야 되는가? 이것은 교회 안에 법정 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한마음 한뜻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법정에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잘못해서 잘했어. 법정에서 서로 그런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다른 교회에 가시던 분이 있어서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서 분쟁 문제로 노예에서 판결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하고 총회에 다시 또 상소를 하려고 한다. 거기서도 안 되면 세상 법정으로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리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 싸움이냐? 하지 말아요. 말을 안 들어요.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너희들이 믿는 것들이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동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권면이고 분명한 명령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 협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엊그제도 중국에 선교 나갔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해서 여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사명이 그것인데 들어갈 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는 생계를 위해서 정원수 가지치기 하는 일을 하루에 나가면 돈을 6만 원씩 주는데 그것이라도 해서 생계 유지를 하고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 사모님은 감자탕 집에 야간 근무를 한대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30분을 안마기로 등을 마사지를 해줘야 어떻게 가서 근무할 정도, 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분들이 돈을 모으는데 열정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열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내 집 하나 방 한 칸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드리고 그분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이러한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일 중에 하나는 제가 삼번동에서 사역을 할 때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옆에 있는 분을 전도를 해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전도한 분에게 돈을 몇 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근데 이분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밤에 얼른 짐을 싸가지고 나도 모르는 곳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분을 내가 보면은 내가 꼭 빚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처럼 너무 미안해요. 목사님, 사모님은 어디로 이사 간지 아시죠? 저도 몰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거판한 생활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 복음적인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참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삶의 유형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셨어. 그래 참 고마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는커녕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오히려 실족해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유지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느 한 부분을 내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인식하고 분명하게 그것을 위해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사람 손 안에 인터넷을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빈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상에서 안티들이 이 기독교를 얼마나 비방하고 공격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는 시기에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여론을 조장을 해가지고 비기독교적인 이러한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 당시는 바울사도를 옥에 가둘 정도로 아주 의도적이고 강력하게 핍박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지금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만사 형통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한편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잘 알기로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우리 앞에 우리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달게 수용하겠습니까? 아니 나의 고난받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 기도하는데 무슨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신데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뭐 수면제 매달 먹고 조용히 자는 듯이 그냥 죽어버리면 고통 모르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들은 너무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인간 관계에서 되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내게 들은 바요 내게 본 바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환경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나를 봤지 않냐? 내게 들었지 않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때때로 내 개인적으로 고난이 내게 엄습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예 마음에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제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나요? 그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12 제자 중에 네가 진정한 내 제자로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중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이 일은 이미 계획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자신도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너무나 상상하기도 어려운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증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집도 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건강도 얻었고, 내가 예수 믿고 자식들도 잘 되고 했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땅에서 꼭 건강한 것만 또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더 건강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반드시 내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깨닫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주제만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십시다. 내가 이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내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내가 하는 이 말이, 과연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이 정도의 분별력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 분별되는 대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적인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정적인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동시에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아 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내가 의지적으로 행동에 옮겨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